오늘은 예배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먼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이걸 전문용어로 교독이라고 해요. 네.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속죄일, 뭐라고요? 대속죄일이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비유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읽었지만 조금 앞에 6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대속죄일이 뭔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이고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속량받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 그 텐트 앞에 나와서 함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누구냐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를 드리기 전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누구도 제사장의 그 제사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텐트 안으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간혹 가다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걸로는 너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거의 죽음을 당합니다. 제사장이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텐트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결케 된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집사님, 저 하울링 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관심이 이 제사장과 성막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해요. 제사장은 똑같이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못 나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30분에 가까운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텐트의 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문 틈에서 어서 제사장의 발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그 텐트의 휘장이 거치고 제사장의 발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용서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려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지만 우리와 같은 부정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의 죄를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두 번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다른 제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한 번에 그 성소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것을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제사는 끝이 났나요? 제사는 끝인가요? 끝났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걸 더 기다려야 될까요? 헷갈리죠? 아까 대속죄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태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모든 용서가 완성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완벽해졌나요? 아니요. 하나가 남은 거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제사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속량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았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드리신 그 대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그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셨을까? 구원된 걸까? 계속 기다려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성소에서 나오셨어요. 그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이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속량된 후에 축제를 엽니다.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하고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이 완성됐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했어요. 뒤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정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박수도 더 힘껏 치세요. 더 힘껏 치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건강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박수를 치면 몸에도 좋다고 하니 우리가 함께 박수 치면서 몸 좋아지려고 박수 치는 건 아니지만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전해야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 대속죄일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들까지도 함께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세요. 본토인들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민족만 있지 않아요. 누가 있냐면 거류민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라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라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과, 사실 저는 이 계란을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활절 계란과 과자와 음료수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선물 누군가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친구들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 그 선물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